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시고 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어려움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믿음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운 파리교회 주님 돌보시고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프랑스 전역에 복음이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각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사랑과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께서 속히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주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껏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멀리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계신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지켜 행하며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지난 시간 믿음의 여인 라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목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연차로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옥에 갇히는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30세에 애굽 땅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10세에 그 생을 마감합니다. 계산해 보면 17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93년 동안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타국살이를 했습니다. 17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요. 13년 동안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존귀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인 겁니다. 요셉의 삶을 한 줄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사람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의 생애는 정말 그 한편의 영화처럼 이게 긴 장에 걸쳐서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집중해서 보는 그 부분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 요셉을 이끌어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목표, 요셉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그 일화라든지
그 살면서 생겼던 그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독 20, 21, 22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죽을 때잖아요. 그리고 21절에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것도 죽을 때잖아요. 22절에 요셉도요, 임종시에. 그래서 유독 이 이삭, 야곱, 요셉은 죽을 때 모습을, 그때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요셉의 목표는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봤죠. 우리 그 장면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5절. 자, 5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경배받고 있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것도 형들에게서 경배받는 꿈을 꾼 겁니다. 9절을 보시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거 이제 두 번째 꿈을 꾸는 겁니다.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자, 이것도 이 꿈도요, 경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꿈은 같은 꿈인데 높은 권세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형들도 알았습니다. 꿈을 딱 들어보니까요, 왕이 되는 꿈인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다스린다, 이런 꿈인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꿈을 두 번 꾸었습니다. 두 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꿈을 두 번 겹쳐서 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그렇죠?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두 번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이다. 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3년 전에 자기도 꿈을 두 번 꾸었거든요. 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 꾼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꿈풀이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다름 아닌 죄수의 몸인 겁니다. 금방 감옥에 있다가 바로가 이리 와봐라 불러가지고 바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수인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죄수의 몸이라니까요.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인 겁니다. 그동안 죽어라고 고생만 했습니다. 감옥살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바로의 꿈을 풀이하면서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17년 전에 2번 겹쳐 꾸었던 자신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꿈과 목표가 요셉의 그 모든 고난들을 견딜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을 애굽에 판 형제들, 그들이 애굽에 와서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경배하게 되죠.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서요, 그 형제들이 자신을 판 거, 그 잘못도 용서해 주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의 이 모습에 정말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원대한 꿈을 꿔야 돼. 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 항상 가난하게 살라는 법이 있냐? 성공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됐는데, 그리스도인들도 힘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야. 나름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애꿎은 자녀들을 또 닥달합니다. 너는 꿈도 없냐? 야, 요셉을 생각해봐라.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래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너가 고3이니까 공부만 해. 교회생활, 교제생활, 이거는 너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써먹은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면 뭔가 세상 것에 욕심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에 빗대서 자기 마음을 살짝 포장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포장하면 안 돼요. 이거는 써먹었다.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애굽의 총리가 맞는데,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신 목표, 즉 요셉이 가졌던 목표, 이 목표는요, 애굽의 총리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요셉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초점을 요셉의 그 유년 시절, 젊었을 때, 또 고생할 때, 혹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때 시점을 초점으로 맞추지 않고요. 요셉이 죽을 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살면서 어려움들을 이기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붙잡는 거, 그게 곧 승리의 삶이다.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목표는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언컨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과 목표는요, 그 고난을 다 뛰어넘고 심지어 애굽의 그 모든 부귀영화도 뛰어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뛰어넘는 원동력이 이게 뭐냐면 자기의 목표를 무엇으로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사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는 대충 잡아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죽을 때를 임종시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요셉은 죽을 때 자기의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 믿음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살아있을 때 존귀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요셉을 말하는 거죠. 바로가 요셉을 애굽과 자기의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요, 애굽도 다스리고 바로의 집안도 다스렸습니다.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너가 다스려라. 이렇게 다 맡겨버린 겁니다. 요셉은 존귀와 영광을 애굽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목표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죠. 그래서 자기의 최종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받은 존귀와 부귀영화가 너무나도 큰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그 화려하고 그 높은 권세에 머물 수도 있는데 그 땅에 매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목표는 그 애굽 땅이 아니었어요. 애굽 총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북이나 더 높은 곳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다 타보셨죠?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제 가는구나 하면서 그 건물들을 보면서 자, 안녕, 또 봐 하고 이렇게 비행기에 떠올랐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크게 보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땅에서 크게 보이던 것들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마침내 높은 상공에 올라가면 이 땅의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네, 어떤 차가 지나가는지, 집이 얼마나 큰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세상의 자랑들은 더욱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면 오직 그때만, 반드시 그때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유혹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고난을 맞이할 때 힘듭니까? 왜 유혹이 올 때 넘어집니까? 만약에 자신의 목표가 이 땅에서 어떠한 거라면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 세상은 바다 물결 같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바다 물결처럼 올라갈 때도 있지만 완전히 바닥처럼 내려갈 때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목표가 이 세상에 있다면 그 목표가 흔들릴 때 자기도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불과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2절. 자,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자, 사도 바울께서도 지금 문안 인사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죠.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자, 이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 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가이사 집이라는 것은 왕의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부자니까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려라,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이사 집에 있으면서도, 즉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주님을 위해 다시 선한 일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재물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부자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더 큰 겁니다. 가난한 경우에는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부자들은요,
하나님 말고도 선택할 게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자기 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 권세, 즉 명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 말고 자기 지혜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아요. 예. 그런데 부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요. 권세가 높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그 재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신 은사 자체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 자기의 좋은 머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주셨는데,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 물질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죠. 왕이여, 왕이 죽이실지라도 만약에 왕이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인데 만약 건져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죽음에 넘기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을 섬기지 않을 줄,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린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배워야 돼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배워가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권세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받았는데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목표였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목표였던 겁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내 삶을 몰고 가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산골짜기에 내려가면 바위들이 많죠? 그 큰 바위들에 가려서 앞을 못 보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내 위치조차 모르고 있다면 곧 해가 집니다. 위험해져요. 좀 힘들겠지만 산 등성이로 올라서야 됩니다. 산 등성이를 타고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목표를 멀리 있는 수평선, 그 수평선을 바라보는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면 산골짜기의 위험한 장소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약속받은 영광이 되어야 돼요. 이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유언을 한 겁니다. 이 유언은요,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없어요. 혹 구원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한 사람이 너희는 내 믿음을
본받고 내 믿음을 붙여차라. 이런 믿음을,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의 유언을 하였고, 자기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애굽 땅은요, 현재 자기의 권세인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요, 가나안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시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녀봤어요. 참 그 장례식의 모습이 다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유언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된다. 큰아이야, 막내야, 너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세상을 떠나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정말 유언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꼭 좀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 성도들의 이 유언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그 믿음을 정말 한두 문장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도 요셉의 그 신령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한 값비싼 모든 것들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셉의 목표는 애굽의 권세와 그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애굽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도 이 세상이 아닌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2절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 여기서 말하고 이 표현이 나오죠. 이 말하고, 말하다 이거는요, 헬라어로 좀 어려운데요. 엠네모뉴셴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게 뜻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다, 숙고하다,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하고 이 뜻은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앞으로 장래 일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출애굽할 것을 유언으로 지금 남기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어디에서 그 믿음이 나온 걸까요? 요셉의 믿음의 동력은 바로 생각하는 힘인 겁니다. 이 기억의 힘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기억했어요. 창세기 잡아 놓으셨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시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언제나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항상 요셉의 목표가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말씀은 요셉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그 말씀에다가 자기 믿음과 소망이 그 소망을 두었다. 자, 이거를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게 곧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요셉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그 정도면 꽤 기념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인생도 살아보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인생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유언은 이스라엘 장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였던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요셉이 죽을 때 시점은 창세기 15장의 한 중간 정도 내용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한 20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인 거예요. 창세기 15장, 이거는 예언인데요. 일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그 시점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시점이었던 거예요. 13절에 자,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같은 절에서 자,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좀 믿기 어려워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요셉의 은혜 덕분에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땅,
고센 지역에 거하였고요. 지극히 번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요, 이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있죠. 그때 70일 동안이나 애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급하신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이나 애국했습니다. 이 야곱의 죽음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은혜로 생명을 건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자손들이 미움을 받고 압제를 받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좇는 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함께 읽으시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심판하셨죠. 그 자손들은 예언하신 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예언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멀리 보는 은사인 겁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바로 앞에 있는 어려움만 눈에 보여요. 믿음이 있어야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은 그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사람의 보는 시계, 이건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시계는 하나님의 시계와 다를 수 있어요.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도우시는 시간을 뒤로 미루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셔요? 골탕 먹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랬죠.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을 다 아시는데 이 묶어놓고 칼로 찌르기 바로 직전에 간섭하셔서 중지하셨거든요. 왜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을까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아 말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시고 미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지체하시고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게 있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
이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진작 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통과하게 도와주시면 안 되나 생각도 들잖아요. 왜 꼭 애국 군대가 추격해야만 홍해를 갈라주시나, 왜 그때까지 기다리시나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 바다 갈라진 그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으면 아무도 홍해 바다를 못 건넜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 건너요. 바다 벽이 2km가 높게 서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것도 밤새내 건넜거든요. 애국 군대 쫓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체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풍랑을 만났죠. 물이 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베드로도 사형이 집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구해주셨잖아요. 도우시는 방법도요,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식으로 건져주실 때가 많아요.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고생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총리실로 직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를 명백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실수를 허용하실 때도 간혹 있어요. 다윗은 또 종노릇하고 미친 척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길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핍박과 고통 속에 축복을 감추고 계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흔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힘이 있었어요. 창세기 5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얼마나 확신에 찬 유언입니까? 작은 의심도 없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잡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잡고 계십니다.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이거든요. 또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시편 16편을 볼까요? 시편 16편 9절 10절. 시편 16편 9절과 10절입니다. 자, 시편 1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0절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입니다. 썩지 않게 하신다.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루셨잖아요. 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절처럼 말할 수 있어요.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우리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목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자기 해고를 위해서 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뼈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해방, 가나안 정착, 이거를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이스라엘을 앞세웠어요. 민족을 먼저 헤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목표가 컸습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주님이 배반당하신 그날 밤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아신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죽을 형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원대한 목표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온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표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넓이는 정말 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영혼에게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그 교단의 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넓게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참으로 주님을 향한 목표를 가진 성도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이 임종시에 자기 해고를 위해서 명한 내용은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0장 맨 끝장이죠. 50장 25절.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기 해고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내 해고를 부탁한다. 반드시 될 것을 예언한 거고 자기 해고를 부탁하는 명령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명하였다 그랬죠? 자기 해고를 위해서 명하였다. 이 명했다. 이게 뭐냐면 공적인 서약을 맺었다. 바로 이 말인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부끄럽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적으로 다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이 알까봐 부끄럽게 여기고 숨겼던 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믿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거를 공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적인 서약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후손들, 즉 형제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시체라고 말하지 않았죠? 뼈라고 말했습니다. 그 뼈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명령했어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것이다. 이거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해야 그 후손들이 뼈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소망을 전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공표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무리 고센 땅이 좋아도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거기서 마음을 떼야 된다.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고난의 긴 시간이 왔죠. 그때 이스라엘이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더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요셉이 그거를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 서약은 형제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셉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나는 애굽 편이 아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권위도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명성은요, 애굽을 넘어갔습니다.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어요. 네, 그래서요,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후손들이 요셉은 애굽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애굽 사람과 구별됐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좋아했다면요, 자기 무덤이 이 애굽 가운데 있기를 원했을 겁니다. 요셉은 임종 바로 직전에 공적인 서약을 함으로써 요셉이 애굽과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 이거를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적 서약이 가지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요셉의 유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요, 이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 기념비는 돌에 새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내용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유언은 정말 어느 때나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유언을 떠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무덤을 봅니다.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죠?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이 죽을 때 강조하면서 한 말이 있다.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이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이거 우리 조상 요셉이 이거 우리에게 말해준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항상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는요, 기념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유언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언젠가는 떠나게 될 땅이죠. 애굽. 그래서 거기에 그냥 눌러 앉을 수 없는 땅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유언 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예수님도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유언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의 유언은요, 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예수님의 유언인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언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께서도 유언을 하셨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유언과 같은 말씀들은 우리 신앙의 기념비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안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유언, 사도 바울의 유언, 이 말씀들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요, 전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무덤이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요, 각 지파 우두머리들을 통해서 전체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세대가 흘러가도 계속해서 요셉의 유언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신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요셉의 말을 기억했을 겁니다. 요셉은 자기 해고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켜 놨어요. 우리 신앙도요, 우리 목표도요, 전이가 됩니다. 자녀에게 전이가 돼요. 요셉 믿음은 어린 시절에 생겼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자녀에게 돈, 지식, 편안함 이것만 물려주지 말고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함께 읽으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는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라. 그리고 그 본으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목표는 자녀에게 전이돼요. 또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전이가 됩니다. 교사가 중요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셨죠? 아이들은 교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되게 행하는지 그거를 보고 본을 받습니다. 아이들은요, 좀 영혼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충성된 교사를 따라합니다. 아이들은 교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교사의 목표도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요. 또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목표는 성도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끼리 잘 압니다. 특히나 좀 교회 규모가 아담하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인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서로 신앙을 비추게 돼 있어요. 좋은 신앙은 좋은 결과로 전파가 되고 안타깝게도 불순종한 것은 더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목표는 전이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성도가 있지는 않을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목표이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목표입니까? 무엇이 되었건 그 목표가 내 인생을 몰아갑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표가, 각자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그 일에 집중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목적을 향해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영육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점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